우리 옆에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와,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노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호흡 있는 동안에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 손쉽게 여러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손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근거하는 그러한 어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스가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저희가 구약여행 14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시야를 조금 넓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말씀을 배워가는 공부를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저는 중학교까지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냐면 그날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날 수업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공부한 것과 그 다음날 공부한 것이 시험에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나는 공부하고 형광펜을 막 예쁘게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 때 딱 가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답을 묻는 게 이런 거 아세요? 교과서 그 어떤 그림 밑에 형광펜을 친 거기야라는 위치는 생각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약간 좀 이해가 사고력이 약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선생님이 아니라 저보다 4살 많은 오빠가 과외를 해줬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해줬는데 처음 딱 과외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 이제 첫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수학 과외를 했는데 수학 과외를 받았는데 첫 챕터가 만약에 집합이다. 그럼 집합을 막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딱 물어요. 어떤 걸 묻냐면 수학 그러니까 수원 그러니까 정석의 수학의 컨텐츠 목차를 다 써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지? 내가 그걸 왜 외우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챕터 1이 생각이 났거든요. 집합입니다. 생각이 났어요. 집합. 그 다음이 명제. 그 다음이 수화식인가? 식의 계산인가? 아니야. 수열이 나왔나? 등비 수열인가? 등차 수열인가? 제가 챕터 3까지를 채 못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사실 그 오빠가 서울대 의대 차석으로 들어간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저는 군이었거든요. 군에 플랜카드 걸렸던 오빠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그 과외를 해주라고 했는데 딱 제가 챕터 3 정도까지밖에 못 쓰니까 당장 딱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너무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그 여린 감성의 소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상대가 서울대 의대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공부 못한다. 닌 잘해서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야 돼. 공부의 시작은 목차에서 있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목차야. 목차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그 첫날 수업이 뭐였냐면 목차를 쭉 공부를 해줬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수학, 그리고 과학, 사회 막 이렇게 전체 목차로 마인드맵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게 전체 목차 중에 어디에 속해 있지를 알게 되니까 대략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어느 목차다라는 걸 알면 그 목차 그 과에 나오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스가랴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스가랴서가 어느 즈음에 있는 성경책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여행 14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구약의 전체를 10시대로 나눕니다. 이것이 100% 이것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66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이렇게 시대 순으로 좀 한번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저희는 10시대로 나누는데 혹시 이 안에는 여러 다른 시대로 나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10시대로 나누는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여행 14일에서는요 10시대로 나눠요. 처음에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뭐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아직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한 부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 그로부터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족장시대. 그 족장시대 이유가 뭡니까? 이후 어떤 시대 있을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이유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예,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을 객으로 이방 나라의 객으로 있으면서 한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하지요. 물론 노예가 된 상태이지만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그 애굽에 있던 시대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이후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네, 정복시대, 여호수아 시대이죠. 여호수아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정복시대입니다. 그 정복시대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리죠. 네, 사사시대가 열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사사시대가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다니엘 왕국 시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임명하지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니엘 왕국.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의 시대. 다니엘 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 왕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722년에 남유다가 또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멸망하고 나서 어쨌든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전국이 되어서 여전히 나라를 유지하게 되지만 지게 되면 패전국이 되고 패전국이 된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포로 시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나서 침묵 시대가 이어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약을 저희는 10시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였는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까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우리 그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약속 앞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이어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속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귀환은 출애굽 광야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출애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은 그 포로 귀환에 예레미야에서 선포했던 70년이 차고 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는 사람과 돌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돌아갔던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냐고 추산을 하냐면 약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 이 팀들은 포로기에서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간 이 팀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과 그 성전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갔던 팀이에요. 그 팀이 무엇을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을 믿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방해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곳에 원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왕한테 막 상소를 보내서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2년 만에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그 멈춘 기간이 약 16년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년간 성전을 재건하러 갔던 사실 성전을 재건하러 간다는 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16년간이 지금 멈춰진 상태. 이때로부터 스가랴서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 4장 23절입니다. 에스더 4장 23절. 네. 에스더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기 에스라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공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는데 언제까지 멈추어지냐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왕, 에스라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럼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이후로부터 뭐가 됐다는 걸까요? 중단되어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재개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1장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바사왕 다리오 제2년부터 성전의 재건이 16년간 멈춰졌던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꿈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올 때 그들이 버리고 왔던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야지 하고 왔던 것이 아니라 70년간을 살았던 터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면 1950년대예요. 여러분, 1950년대 하면 여기 화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혜 청년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주영 청년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화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 이 상황에 들어가 봅시다. 70년 전에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로 왔고 70년간을 이곳에서 적응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말로 여기에서 이제 다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버리고 가는 거냐면 정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다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이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이 나의 모든 삶의 터전, 언어도 그렇고 내 생활의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무엇을 믿고 가야 되냐면 다혜 청년은 보지도 못한 것인데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전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남아서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1차 팀 가는 거 봐서 갈까? 2차 팀 가는 거 봐서 갈까? 3차 팀 가는 거 좀 더 볼까? 하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다 넘어왔던 그 사람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16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절 이전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는 처음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1장 7절에서부터 여기 7장까지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임한 8개의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통하여서 어떤 회복이 임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을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를 한번 우리 봅시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고 옛적 선지자들이 외쳐 이르렀던 그 여호와의 말씀 그것으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고 지금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16년간 멈춰있던 그것을 격려하고 다시 시작해라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이 땅으로 와서 2년간 고군분투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료만 구하고 그리고 막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만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열망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불타올랐기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이유로 막히게 되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쩌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돌아갔을 때 뭐 아파트 임대가 됩니까? 거기가 원래 다 지어져 있던 집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거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먹을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년 만에 멈춰졌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 지쳐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부 상황으로 말미암아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을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성전 재건이 16년간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16년간 성전 재건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밀려서 16년간이나 이렇게 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들의 시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갈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 열망과 소망으로 이들이 여기 왔을 텐데 16년간 멈춰져 있는 이 시기 동안 이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 생존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전을 재건해야 돼. 언젠가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봐야 해. 꿈꿔야 돼. 그러나 오늘 당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숨이 떨어지지 않고 이 생활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그 여정을 한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예레미야 70년의 그 약속을 믿고 돌아왔던 그들이 서서히 그들도 모르게 어떻게 바뀌어갔을까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생존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내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할 수 있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상황이 안 풀리니까 계속 생존하는 상태로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16년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생존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그래 나는 그것을 꿈꾸며 왔지.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바뀌어버리냐면 생존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내가 하여튼 기회를 보아 언제든지 성전을 재건할 거야. 지금 당장 막혔지만 언젠간 재건할 거야 라고 그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갈망함이 서서히 줄어들고 이 상황과 환경에 뭐가 됩니까? 다 적응이 되어지면서 나는 이곳에서 생존하고 있어야지 라는 이것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생존이라는 건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일단 사는 것 이것으로 아주 미묘하게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 시기가 어쩌면 16년이 아니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알에게 막 숭배하고 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제사를 경멸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지 않을까. 스가랴서에 있던 예배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내 자기 중심성이 생존이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스가랴서는 여러분 이 기록 목적 자체를 무엇입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하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어쩌면 언제든지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생존하고 내가 지금 살아야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단하고 우리가 멈춰왔던 그 성전의 건축을 재건을 다시 이루어야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어디입니까? 스가랴서 1장 7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명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는 회개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미묘한 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중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이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언제든 예배를 재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서 생존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생존하는 형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존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오늘 첫 번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예배 생활 가운데 생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급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비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그 모든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16년간을 성전 재건을 멈추어진 상태로 생존하고 있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자였고 그 반응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정말 전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느냐 묻는 게 아닐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는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회개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상황에 반응하고 내가 중심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뜻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생존이 있고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가 너의 중심으로 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에게 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야. 건축될 것이라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너희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돌아왔은즉.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지금 필요해. 야, 내가 지금 좀 건물이 필요하거든. 멋들어진 뭔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 헌신해봐. 너희 헌신해서 내가 너희의 헌신을 좀 볼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것과 같아요. 여기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진용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컵 있어? 라고 물어봐요. 제 손에는 아주 맛있는 밀크티가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용 청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컵 있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친구가 컵이 있으면 내가 뭐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맛있는 밀크티를 부어주고 싶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것을 부어주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될 거야라고 말해라. 스가랴에게 임해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거라고 말해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전을 건축해라. 다시 재건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이 내가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거야. 내가 거기에 임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아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돌이켜지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갈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첫 번째 어떤 일이 나옵니까?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고 싶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의 재건은 내가 너희의 중심에 갈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 이끌어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기.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나라야. 그렇게 하고 나서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진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시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다 어떻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다가 뭐 유다부터 시작해서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겠어요. 뭐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시온자에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니 여호와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임재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만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여호와와 커넥되어져 있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전을 재건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게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고 싶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이 오늘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라. 내가 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재건하라. 그랬을 때 풍성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택하신 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러면 다시 없애고 내가 다시 언약할 거야, 다시 약속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완전하셨습니다. 100% 풀리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동물을 갈라서 거기를 지나가는 그 행위, 여러분 이미 저번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 행위, 그때 그 동물 사이를 지날 때 약속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이 약속한 자가 찢어져서 죽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그것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고 우리는 멸절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보장하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언약의 결과, 언약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지 그 계약 안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어야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에게로 가고 우리가 세상으로 계속 가도 회개하여서 여호와는 계속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풍성함과 그 약속의 결과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너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너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아무리 너희가 사역에 헌신된 자인데, 아무리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다시 풍성함과 위로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그 언약의 열매를 다시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면 그 언약의 열매와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의 능력이, 임재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갈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봐갈 텐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2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네, 스가랴서 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머물리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지요. 성전을 재건하라. 왜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 여호와께서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장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풍성함과 위로함과 우리를 다시 택하시는 그 약속의 회복이 일어날 텐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머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성해지고 그 안에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두 번째 2장 말씀은 뭐합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여러분의 공동체에 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선교 사역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영혼 구원 사역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를 가지고 사역을 한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리를 강의한다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소개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멈추어져 있던 그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여러분 사역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야지 저렇게 사역해야지에 대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십시다. 8장에 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에 나이가 있는 늙은 여자와 남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도 그곳으로 모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거리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어노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먼저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을 마련합시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너무 바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중 깊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필요할 때는 마치 꺼내 쓰는 이렇게 요술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찾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또는 어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여전히 중심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중심된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그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하고 은밀한 그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혹시 재건되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져서 흉한 몰골로, 저희 안성센터에 그 가다 보면 안성센터 입구에 건물이 지어지다가 멈춰진 곳이 있어요. 거기 진짜 밤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흉물처럼 혹시 우리 안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함이, 무엇이 풍성할지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깊이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스가랴에서 그 8개의 환상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한 마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시온의 딸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그 성전에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 되신, 구원을 베푸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성전이 재건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예배의 순서의 회복과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히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동그랗게 이렇게 딱 있으라. 눈에 보이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행진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보여준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원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라는 건 여호와가 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많은 순간 때때로 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제 중심이 되는 많은 유혹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당장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뭡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민수기 말씀에 다베라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애굽에는 막 마늘도 있고 오이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서 만나를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어찌 나에게 저들을 품으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품기 싫다. 자들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진짜 왜 이러니? 근데 그걸 누구에게 했다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함께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막 이제 이 불평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장막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슬피 울면서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이 자신의 삶에 딱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근데 여호와께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나에게 어찌 저들을 품으라 합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거든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야 70인의 어른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과 내가 중심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탁 부딪히니까 확 드러나는구나.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탁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에 계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여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생존 중심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 이 일들이 아무리 사역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한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혹시 생존 중심으로 나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았던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깊은 의미는 내가 너에게로 가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아멘함으로 반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가. 어쩌면 저들이 2년간 성전을 재건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상황, 그 고통스러운 식민지하에 있는 포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나라를 구원할 왕, 아주 능력의 왕,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돌이켜주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했던 그들의 질문과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던 그들도 같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의 왕되심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돌아왔던가 아니면 이 포로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능력의 왕을 구하면서 그들은 돌아왔던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서 돌아왔던 헌신되었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명하셨을까? 그 부분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과 인간이 쌓은 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보면 인간이 세운 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 우리도 성을 쌓고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의 전을 세우고 나의 성곽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온 것 같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완전의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2달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더 깊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잠시만 기도곡을 지금 인터넷 잠깐 멈췄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 주여.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섬길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려요. 주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섭니까? 라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나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클라라의 설교를 들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쁘고 정말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근심과 슬픔으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또 어쩌면 우리 출애굽 시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을 돌이키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다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주님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가 나타나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딱 오니까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갖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인생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뭐가 나타나냐면 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래 너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놈의 새끼 안 되겠네 하지 않으세요.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르게 초스피드로 하나님 내가 내 정체가 이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자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체가 나단 선지자 앞에 빡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금식함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딱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시작합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성경의 사건, 그 사울과 다윗의 사건, 모세의 이야기,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많은 문제들 앞에 각자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은 다윗 골리앗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지만 또 나단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 상황과 앞에서 어떤 반응, 그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 정말 핑계를 대자면 예배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온라인 비대면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너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너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냐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기뻐하며 있는 것 같니? 아니면 내가 슬퍼하는 것 같니?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아멘함으로 주님 기뻐하시지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뻐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노예에서 구제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왕으로, 아버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에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성령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이, 이 영혼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풍성함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정말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 자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제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인 되셨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은 제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지렁이와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보라 세상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보라 세상아, 세상이여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2달간 하나님 앞에 8번의 예배가 드려질 텐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흡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정말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서 주님 모릅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몰라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대신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런데 무지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실수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무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흡족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면 가운데 각자 초소는 다르지만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혹시 슬퍼하고 계시진 않을까? 주여 살피겠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화면을 끄고 나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질 텐데 다음 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 흡족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율법주의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 그래서 결단하는 거. 저는 승리의 깃발을 결단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그 결단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머무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